저희 아버지께서 코로나가 시작되던 그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야, 나는 니네 아버지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를 보시면서 당신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돌아가신 지 하루 전에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춘기가 조금 늦게 왔어요. 고등학교 때 온 게 아니라 대학 2학년 때 사춘기가 왔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늦게 왔나요? 라고 한다면 그러한 어떠한 결정적인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저도 고향이 시골이라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 것 때문에 공부하라고 이제 무 심을 때나 아니면 밭이 말 때만 일하라고 나오라고 하셔서 그때만 일을 나가고 이제 대학을 가니까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주말만 되면 야 나와 일하러 나와 그러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따라서 삽 하나 들고 이렇게 가다가 밭이나 논에서 일을 하다 보면 동네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착하다? 예. 물론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강우야 너 고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께서 꼭 붙이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뭐가 고생이냐고? 예, 저희 아버지 하시는 말씀. 예, 그때부터 제가 사춘기가 오기 시작했어요. 예, 일 잘 못해.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일을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일을 못해라고 하는 이 직설적인 이야기가 저한테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부터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사춘기 아닌 사춘기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학 2학년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제일 싫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저희 또래의 친구들이 6명이 사모가 되거나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저희 여자 사람 친구예요. 여자친구가 아니라 여자 사람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누구를 제일 존경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 여자친구가 서슴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가 제일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웃기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존경한다고? 제가 생각하는 존경의 대상은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존경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유심히 보는 때가 생겼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계셨던 분이 누구셨냐면 저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물론 저 혼자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르신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랑하지를 않는 시대였어요. 여기 지금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내 자식 자랑하는 거, 대놓고 자랑하는 거 그때 당시는 조금 무례하다고 생각하던 때였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봤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지나가시는 분들이 야 강호야 너 고생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왜 그렇게 이야기하실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저희 아버지 시대에는 그랬다라는 것을 이해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자식 자랑하는 게 그게 예의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날 저녁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아멘.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누구를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시나요? 물어보실래요? 누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시나요? 네,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를 제일 존경합니다. 아멘.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아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왜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아들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자, 제가 이 말씀 전에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터. 뭐요? 네, 터입니다. 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4일에 우리나라에 놀라운 일이 하나가 벌어졌어요. 무슨 일일 것 같아요? 예, 벌써 1년도 안 되는 일을 잃어버리셨어요. 2022년 3월 14일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날은 무슨 날이 벌어졌냐면 울진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난 날이었어요. 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 안 나시나요? 네. 울진에 불이 난 날인데 얼마나 많은 불이 났냐면 서울 면적의 35%나 되는 지역에 불이 난 사건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담배꽁초 하나를 버린 것 때문에 울진 동네에 불이 완전히 다 나서 그 불이 강릉까지 넘어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 사건을 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같이 공부한 목사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사기교회라는 교회가 뉴스에서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돌아가면서 그 울진 지역의 산불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꼭 그 사계교회라는 교회가 나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 교회를 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 목사님 교회가 이쪽은 옛날 구건물이고 이쪽에는 신건물이 지어져 있었어요. 근데 불이 어떻게 났냐면 이쪽 새로 지은 건물 교회 바로 뒤 산까지 불이 막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이 그 교회까지 내려오니까 이 목사님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뉴스에 나오는 거 보고 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떠냐고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님 혼자서 불을 끄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바뀌어서 이제 살았다 싶었는데 그 불이 튀어서 어디로 갔냐면 구건물 교회 분당으로 교회 쪽으로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양쪽에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새로 지은 성전 쪽으로 불이 붙게 되고 이쪽에 바람 불면 먼저 있던 교회 쪽으로 불이 붙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목사님이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어떤 거를 포기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옛날 건물을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진짜 모든 걸 다 끝내버리고 그냥 털썩 주저앉으셨대요. 너무나 힘들어서.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누가 왔을 것 같아요? 예, 비요?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비가 아니고 소방대원들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불이 신교회와 구 건물이 있는 교회가 하나도 피해를 안 보고 그 교회가 불이 안 탔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 불로 인하여서 그곳에 있었던 장로님 댁에 이제 농사 짓는 곳이나 그리고 가축을 키우던 곳이 다 불이 나서 그리고 집도 불이 나서 터전을 잃어버리시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역사적으로 2000년도 이후에 역대 최장 213시간 만에 불이 꺼진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불이 났고 그 불이 강릉까지 넘어가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준 사건인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터전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전도에 미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전도에 미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액정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은혜를 나누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떠나서 이제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가 에베소로 다시 돌아온 뒤에 3년 동안 편지를 보냈던 그리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까 여러분들이 부른 찬양, 이 찬양은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13장에 있는 찬양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을 들으면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이에요. 여러분 다 은혜롭게 다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사랑은 이게 아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어땠냐면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지만 저는 두 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는 자, 고린도전서 우리 한 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있으시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 여기에 고린도 교회의 세 가지의 문제 중에서 첫 번째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이 스스로 내가 쓸 데가 없다. 또한 우리가 알고 내가 쓸 데가 없다. 아멘. 자, 이 말씀 어찌 보면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한 말씀이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손들어? 예. 내가 쓸데없어. 발더러. 내가 쓸데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방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은, 통역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은, 이런 말씀들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 이곳이 저는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교회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천안 전원교회 안에 늘 방언의 은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역의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언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은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방언하는 사람이 통역하는 사람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언하는 사람 보면서 야, 너는 방언도 더 못하면서 무슨 예언을 해. 또 반대로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왜 너는 방언도 못하면서 왜 가르치기만 해.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은사에 대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은혜로웠을까요? 아니면 난리우분전이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 때문에 은사의 종류는 너무나 많았지만 너무나 많은 충돌이 일어나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은사가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나아가게 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더 주님 뜻 가운데에 힘있게 달려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님 주신 은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15장 12절 말씀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아멘. 자, 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뭐였을 것 같아요? 답은 벌써 나왔어요. 두 번째 문제는 부활의 문제였어요.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 천안전환교회도 부활주의를 보내셨을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를 저게 진짜일까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저거는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첫 번째는 은사 때문에 시끄러웠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라는 것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또다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는 있으면 안 될 일이지만 정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세 가지의 문제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과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저는 오늘 시간이 된다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하지만 고린도전서 2장에 여러분들이 읽은 이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전이요. 맨 마지막에 15장, 16장 말씀에 다시금 이야기 나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라는 말씀이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은사가 많고 그리고 왜 이렇게 믿음의 일로 인하여서 소문났던 교회였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겼느냐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 언론의 매체를 보면서 고마운 거가 하나가 있지만 참 불편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코로나 때에 종교적으로 제일 이슈가 됐던 게 뭐죠? 네? 네, 신천지. 신천지가 이슈가 됐었어요. 처음엔 저도 야 드디어 신천지가 잘못된 거라는 게 드러나는구나 라는 거로 기대를 가졌는데 나중에 그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냐면 교회로 날아갔어요. 근데 요즘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또 언론을 통해서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재임했어. 한편으로는 고마웠는데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교회를 어떻게 또 이야기할까? 저희가 한 달 전에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마지막 주에 전도를 나갑니다. 병천일 때 전도를 나가는데 그날 전도를 나가기 전에 금요일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어요.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저 청담동에서 서울의 청담동에서 지나가는 학생에게 음료수를 하나 주면서 이거 마셔 하고 주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음료수가 어떤 음료수였냐면 마약 들어있는 음료수였어요. 왜 줬냐면 니네 아들이 이 마약 들어있는 음료수 먹었으니까 내가 이거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까 돈 내놔 라고 하려고 이 일을 벌였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아니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 수요일에 또 한 가지의 뉴스가 프로그램 하나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뭐였었냐면 백백교라는 게 나왔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여러분들 옆에도 똑같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옆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나가면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어찌 보면 너무나 한편으로는 부러워요. 저렇게 연세드신 분들도 나와서 전도하고 서 있고 하는 모습 보면 너무나 부러워요. 제가 당진에서 개척했을 때에 3년 동안 죽어라고 재결을 시켰는데 신천지에 들어간 지 8개월 된 사람을 보면서 야, 저렇게 8개월밖에 안 된 사람도 저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진짜를 갖고 있는 우리는 이럴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고 다른 데 가서 여러분들 기웃거리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웃거리지 마세요. 다른 게 없어요. 진리는 오직 하나예요. 진리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다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고 그거는 가짜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터전이라는 그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제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어요. 다른 이만희가 아니고 다른 문산명리도 아니고 정명석도 아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20살 때 만났어요. 20살 때는 대학생이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는 무슨 학교? 네, 신학교. 그러면 이제 이상한 얘기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20살에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예수님을 20살 여름방학 때에 히시시술안에 누님 쫓아갔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김주범 목사님이 설교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왜 하늘이 어두워진 줄 알아? 다른 사람들이 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김주범 목사님이 하셨던 한마디가 저를 엎드리게 만들었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죽는데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볼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이 말씀을 듣는데 제 입에서 한 가지의 고백이 나왔어요. 주님, 제가 뭔데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나요? 이 고백이었어요.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어떤 때는 교회 가기 싫어서 중간에 헌금 받으면 중간에 가는 길에 가게가 있었어요. 가서 먹는 거 사 먹고 헌금 내는 척하고 이렇게 손만 붙잡히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때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 안에 잃어버렸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 믿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지 않으면 내 눈은 다른 데로 자꾸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다른 거를 원하게 돼 있어요. 다른 게 더 귀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믿음의 터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믿음의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부터는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니까 일이 다 잘 되던가요? 왜 아멘이라고 하시는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은 저는 조금 의심해요. 왜냐하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는 일도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안 되는 일은 내가 볼 때에 안 되는 일이지 하나님 기준으로는 달라요. 아멘. 그 일을 통하여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일이 안 이루어져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멘. 그 예수님을 만난 뒤에 제 안에 고백이 생겼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구원 얻지도 못했어요. 혹여나 역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은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어디에서 이상한 이야기는 13원 사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왜 저희 부모님 이야기부터 꺼내게 됐냐면 저는 태어나서 나 보니까 저희 아버지였고 저희 어머니였어요. 제가 원해서 나는 이 사람 우리 아버지, 이 사람 우리 어머니 이렇게 선택해서 제가 난 게 아니라 나 보니까는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였어요. 누가 죽어라고 고생해서 났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죽어라고 고생해서 났어요. 저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구원이 그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여러분들 14만 4천이 들어가겠을 때 이거 죽어라고 전도한다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나는 거 여러분들 힘으로 난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죽어라고 고생해서 났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은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인가 당당해서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내가 때로는 쓰러지고 내가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해도 주님은 저를 보시면서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내가 못해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잘 못해도 너는 내 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멘.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전도한다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전도 못 얻어요. 저 전도를 아니라 구원을 못 얻어요. 저 방언 받고 싶어서 얼마나 부흥회 때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어릴 적에 보면 기도 막 하시잖아요. 방언을 기도 막 하시면 야, 저 사람들 뭐 하는 걸까? 나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아멘. 마찬가지로 구원도 깨끗해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낙심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 그때에 저에게 주셨던 찬양이 있었어요. 제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는 첫 번째에 목회를 나가서 그때 많은 실망을 했었어요. 그때는 결혼도 안 했었고요. 그때는 혼자 살고 있었고요. 그때는 누구하고 무슨 얘기 하고 하고 싶어도 할 사람이 없었어요. 새벽에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누구하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누구하고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주셨던 말씀, 찬양, 시편 2편의 말씀이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 찬양이 저한테, 이 말씀이 저한테 왔을 때 주님, 제가 못나도 저를 아들이라고 하시는군요. 제가 부족해도 저를 아들이라고 하시는군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멘. 그런데 다 그렇게 구원받으신 분들이세요. 아멘.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달려가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세요. 아멘. 그 확신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데 가서 신천지에 가서 그리고 여호와 증인에 가서 그리고 정명상경한테 가서 그리고 뭐죠? 네. 통일교회 가서 길거리지 않아도 돼요. 아멘. 우리가 오늘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 확신이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들 구원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확신이 중요해요. 아멘.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딴 데 가서 길거리지 않아요. 아멘. 절대로 방황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어서 벌써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이 바로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안에 있는 줄 믿고 여러분들이 딴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더 나은 터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른 찬양과 같이 주 나의 반석이시니 옛날 찬양을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그래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줄 믿고 아멘. 다른 데 가서 있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 얻은 존재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확신 갖고 사셔서 아멘. 이 밤이 바로 내가 주님 안에 부르짖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이 바로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